버린 자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가 이제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이라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누군가에 있어서는 근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은 항상 많은 부분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 관점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제 비춰졌을 때에 때로는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시간이 흐름 따라서 항상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분별하는 것이 힘들고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포기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질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당장 육신의 이득이 되면 그것을 행하고 이득이 안 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나가게 되는데 오늘 그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28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는요 마가복음에서 대표성을 띄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건 항상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냥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났을 때에 베드로가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버리긴 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 뭐 가족 떠나가지고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그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로마가 이제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을 때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도 비슷한 방법을 취합니다. 바울이 시골 가서 전도했다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동네를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 수도권을 벗어나진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를 주께서는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도 굳이 먼 지역으로 갈 필요는 없었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름 생각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직업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로 오늘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연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 받게 되면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 또 감리사 이렇게 의무적으로 목사 이제 안수식에 참여해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세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아까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여자 보이신데 미혼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한 분은 32인데 아직 결혼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40대, 40인데 결혼하셨고, 그러니까 목회하면 요즘에 결혼하기도 쉽지 않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목사 안수식 때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니랑 같이 입장해야 되거든요. 그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하려고 이제 많이 이한유 목사님이 안수 받기 전에 그렇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짧게 이제 연애하고 결혼한 거 뭐 그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좀 이게 쉽지 않은 시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길통교회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청년들 많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라고 옆에 했더니 청년들은 많은데 사모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이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고자 하는 거. 그래도 회사 다니면은 저기 월차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차 개념이 있냐 했더니 없대. 일주일에 그냥 하루 그냥 쉬는 거예요. 이 근무 환경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언제 장래가 있을지도 모르고 다양한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쨌든 이제 열심히 목회하신 분들 보면 뭔가 이제 가정을 챙기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문을 통해 봤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제자들 생각하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따르려고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스스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발견되면은 이전 좋은 것을 내려놔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이제 버린 자는, 버린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하게,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셔야 됨을, 또 복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치유와 선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도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 속에 흔들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더 소중한 가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곳,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여기 정말 좋은 데야, 뭐 물건이라든지 장소든지 좋은 게 있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이건 뭐냐면 29절에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 가족, 그리고 토지. 집과 땅과 자녀, 그리고 가족.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29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오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체는 이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의 이제 단위인데, 이 100을 그냥 곱하기 100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예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는 이제 큰 단위 이야기하면 뭐 100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100 넘어서 세기가 쉽지 뭐 않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민율이 같은 애들이 있지만은 그 나머지 보면 이게 100 이상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언어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와 더불어서 박해라는 것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척.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상황별로 박해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박해를 있는 그대로 정말 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요즘 이제 이 땅에서의 박해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함이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이해가 이제 많이 이제 뭐 이전보다는 별로 없으니까, 박해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어색함, 불편한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현생과 내세에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소중하기 때문에 예물로서 드리는 것도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구별해서 주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결국 오늘 그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 그 이외에 그 버린 자의 상과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거, 기도했을 때 주님,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생각이 온전히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생각만큼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행동의 기준, 삶의 기쁨과 행복함과 소망함의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께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함 자체도 주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께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아버지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더 두는 것이 있으면 다들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 있어서도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 마음의 본질은 항상 주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를 향해서 행할 바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내려놓음 자체는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삶을 통해서 내려놓는 거, 비워내는 거, 채우는 건 쉬워요. 우리의 본능이 채우는 거는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이게 채운다니까요. 근데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거,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안 될 것 같고 계속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버리는 삶, 또 내려놓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자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조급한 것들 또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하심 자체를 기다릴 수도 없고요. 기다림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께서 원하신 일들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조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결국 은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근데 박해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도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는 거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량이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그 달란트에 맞춰서 우리가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행함 자체, 오늘 다시 한번 보면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그 행함 자체를 주께서 인정하셨어요. 아, 너희들 이렇구나.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 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고 따랐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지만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거 자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의 여정은요, 이 땅에서는 전쟁터죠. 그냥 세상에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있고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단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또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건 아는데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먼저 됐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이 마라톤이거든요. 생각보다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될까요? 경찰청 설교 갔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빌라에서 이제 노인 한 분이 한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90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계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경찰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힘들게 사시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셨구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경찰청, 그 경찰 지구대에다가 이제 같이 간 거죠. 가봤더니 이제 그 돌아가신 노인분이 그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약간 이제 소변에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분이 이제 뒤처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이제 도와드렸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화장실 가시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또 뒤처리 도와드리고 몸 이제 씻겨드리고 그러고 와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조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분이 이제 어쨌든 신우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머리 쪽하고 다리 쪽에 성경책이 2권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지구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믿지 않는 경찰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떤 죽음이 이게 존재한 죽음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실에 오래 하다가 그냥 그 돌아가시는 거 다들 생각 자체가 그냥 짧게 아프고 그냥 잠깐 해가지고 누가 다 몸 내 뒷정리를 다 해주고 몸 씻겨주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침대에서 그렇게 이제 소천할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도 더 자,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저기 70 넘으신 분들은 좀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기도는요. 그 당시에 긴가민가 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아니 내가 왜 갑자기 그 얘기로 흘러간지 모르겠지만은 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께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가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요양원 가가지고 오래 고생하다가 이제 그런 걱정할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냥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좀 끝까지 말씀 읽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출발과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목사님들도 보면은 중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낙마해요. 명예롭지 못하게 은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명예롭게 박수 받아가면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져서 정말 존귀하게 존경받으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믿음의 그 분량 자체가 아버지 만날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예전에 철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계속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들은 그거고 지금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가장 제가 정말 믿음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가기 전 그 순간이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함이 있고 그때쯤 되면은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거. 내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증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시겠지? 이런 부분이 친밀하니까 사람도 오래 사귀다 보면은 이상한 건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겠지라는 게 그냥 그려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나중되는 거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뭐 나중됐다가 먼저 됐으니까 박수 쳐주면 돼요. 근데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빼앗기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는 거. 요즘에는 큰 교회도 여성교회장 안 하려고 그래. 교회가 클수록 이렇게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안 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 경험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당장 불편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은 그것이 은혜이고 상급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우리가 작은 일 행했던 것들을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셨는지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특권 의식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용하는데 특허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게 주의 이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비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주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그런 사람도 있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포기하는 만큼 버린 만큼 현실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고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상당히 안타깝게 여길 거예요. 야, 너 이런 것도 버리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되게 안타깝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며
주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경제 논리로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도 버린 자에게 상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 뜻대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버린다라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만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중한 만큼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소중하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용해서 그냥 스스로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버리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으로 인해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만큼 아버지의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먼저 비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주시면은 비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비우는 삶,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시 만나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삶. 천국 가면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뜬금없긴 한데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장로들이 찬양은 나와. 기도 말씀은 성경책, 기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보면 아는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이 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자신 자체가 이제 말씀이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생명을 잇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얼굴에 주름살 늘어나고 몸의 건강 부분도 이제 약해진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교제함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함이 있지만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교제함이 있어요. 그 온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주님과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음성 가운데 비춰보아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포기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